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제 이 재밌는 강의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것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또 이것이 없으면 예수의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바로 이 사랑의 문제, 즉 에로스와 아가페 문제를 또 재미있게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22번째 강의인가요? 우리 지난번까지는 린딩어라는 이분의 학자의 이야기를 조금 빌어서 에로스 아가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봤는데, 좀 정리해 드리면은 이 에로스와 아가페를 잘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생기는 현상들인데, 어찌 보면은 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로스와 아가페를 완전히 하나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또 에로스와 아가페는 완전히 다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에로스와 아가페는 다르지만은 뭔가 서로 공통 분모나 교차점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수의 가르침이 천상에 맴도는 가르침이 아니고, 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바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너 이웃을 아가페하라 했으니까, 이 아가페라는 그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응해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로 인해서 에로스 아가페는 본질이 틀리고 차원이 틀리지만은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지요. 한마디로 하나다. 에로스와 아가페는 하나다. 그리고 에로스와 아가페는 완전히 다르다. 세 번째가 이제 에로스와 아가페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뭔가 교차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이제 세 번째죠. 그러나 이를 위해서 에로스와 아가페의 어떤 관계를 하나로 보는 그런 입장도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왜냐?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에로스와 아가페가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결과를 예상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추는 처음 딱 잘못 매면은 나중에 옷 전체가 다 입고 나오고 나면은 옷 전체가 삐뚤어지듯이, 에로스와 아가페를 하나로 보는 시각을 유지하게 되면은 종말에 가서는 종교다원주의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느낌이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청명하시고 굉장히 공부를 하시면 참 잘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아가페의 다른 표현이고 아가페는 에로스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그 강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 이런 분들이 주로 WCC나 소위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진행하는 그런 분들의 사상들입니다. 자, 린딩어라는 이 신학자면서 심리학자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추구해 봤는데, 이번에 쓴 그 논문을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에로스 아가페는 사실 하나인데, 순수한 에로스는 순수한 아가페 해석, 이렇게 말하는데, 다만 대상에서 차이가 난다. 하나의 대상에 국한되면은 에로스고, 모든 대상, 모든 사람을 다 에로스하게 되면은 그게 아가페가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린딩어라는 이 신학자가 그래도 조금의 뭔가 남아있는지, 순수한 사람, 즉 순수한 에로스는 지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단지 죽음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현상적으로 많이 보니까 이 순수한 에로스인 순수한 아가페는 이게 지상에서는, 땅 위에서는 일어날 수 없지 않느냐, 결국 죽음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앞에 강의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에로스와 아가페를 하나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책인데, S. 케일이라는 사람이 쓴, 그러니까 지그프리드 케일이라는 분이 쓴 소위 그 섹수얼리테트, 성욕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 조그마한 책이지만은 아주 내용이 빵빵하고 한 24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에로스 아가페를 참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현대 신학자죠.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앞에 있는 많은 대가들의 이야기를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주관을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주로 심리학과 신학을 접목해가지고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결론은 에로스는 아가페다. 아가페는 곧 또 다른 에로스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에로스를 굉장히 린딩거와 달리 심리학적으로 풀긴 푸는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한마디로 에로스를 신적인 아름다움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가 참 아름다운 거야.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분에 의하면 에로스는 케일이라는 분입니다. 지그프리드 케일이라는 분인데 이 에로스는 단순히 성적 충동만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뭐 조금 다른 성적 충동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좀 부인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나 세상 문화를 창조하는 그리고 심지어 진리나 지식을 생성하게 하고 만드는 추구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삶의 어떤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에로스의 본질을 원천을 다 아시는 대로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찾지요. 이분에 의하면 에로스는 가난과 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과 지혜 사이의 중간자인데 쉬지 않고 활동하면서 어디에서 세상 영혼이나 전체 합일하기 위해서 혹은 통일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어떤 노력, 영혼의 노력인데 이게 성적 충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통합과 전체 합의를 통해서 계속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기성이나 개인성 혹은 자기사랑을 극복하려고 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무한히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신적인 자유를 위해서 활동하고 그리고 노력한다 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에로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분은 뭐 에로스를 아모르수이 자기사랑이다 혹은 이기적이다 혹은 사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로스를 폄하하는 거래요. 적어도 이분은 에로스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에로스의 주범인, 즉 주범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에로스를 가지고 뭔가 자신을 펼쳐내는 그 동력이 바로 인간의 나 혹은 자기인데 이 자기에 대해서 이분은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자기란 우리 인간의 단순한 주관성도 아니고 또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응고가 되어 가지고 압박을 받아서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단순히 삐죽 나와 가지고 응고가 되어 있는 그런 충동의 응고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신학적이죠. 인간의 나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주로 인간의 나가 충동인데 에로스라는 충동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약한 부분에서 뾰족 나와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뾰족 나와가지고 이게 응고가 되면은 인간의 정신적으로 이제 바뀐다면서 그 정신적으로 바뀐 그 부분을 가리켜서 의지라고 그러고 그 의지의 한 부분을 인간의 나라고 심리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나라는 존재, 나 있음 혹은 자기라는 것은 물론 에로스와 직접 떼낼 수 없는 관계있지만은 이게 인간의 주관성도 아니고 뭔가 단순히 응고된 심리학적으로 응고된 충동의 나가 아니라 정신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하고 신적인 본질이다라고 이 양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롭죠. 인간의 나가 제대로 본 거죠. 우리 인간의 나는 진화론적으로 충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하고 신적인 본질, 즉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이 에로스를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이 에로스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간의 나는 자기죠. 인간의 자기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신적인 정신이지 사실은 개인적인 주관성 혹은 개인적인 나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굉장히 탁월하죠. 그러면서 이 에로스는 다만 시간 안에 있는 신적인 영혼, 그러니까 영혼 안에 있는 신적인 운동하면 아가페가 되고, 시간성 안에서 활동하는 신적인 운동 혹은 신적인 본질이라고 하면 그게 에로스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뭐냐? 우리 인간 안에, 인간의 유한성의 존재죠. 시간이라고 하는 그 유한성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에로스이긴 한데, 그게 신적인 본질이다. 신적인 영혼이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본인이 형성하고 스스로 단계적으로 무한히 상향 운동을 하려고 하면서 어디까지? 불멸이라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 부단히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려는 운동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플라톤의 혹은 고대 헬라의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플라톤의 사상에 많이 가깝다라고 봅니다. 신학적이지만은 플라톤적이죠. 또 어거스틴적이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에로스를 말하면서 에로스는 이런 존재인데, 에로스 자체만 하더라도 언뜻 들어보면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가페와 유사하잖아요. 불멸이고 영원한 진리, 다만 개인성, 인간이라는 개인적인 시간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만 에로스라고 한다. 그러나 영원이나 불멸을 향해서 부단히 상승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뭔가 영원한 신과 일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이제 정의하는데, 여기 에로스입니다. 그럼 아가페가 뭐냐라고 했더니 재미있는 이야기합니다. 앞에 린딩거나 그 심리학자, 미스 양반의 사상을 보면 신학과 심리학을 믹스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냐면 아가페는 일종의 사랑의 에로스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운동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운동인데, 그 운동의 내면은 에로스고 그 운동의 외면, 형식, 껍데기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에로스의 하나의 폼, 형식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데, 특히 신약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형태를, 이 사랑의 폼, 껍데기, 사랑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대요. 좀 비약하면 예수의 가르침은 이분에 의하면 사랑의 폼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은 에로스인데, 남들이 볼 때, 다른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랑은 아가페다 라고 이제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은. 하나 특이한 점은 에로스와 아가페의 그 운동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줬는데, 사실은 이분이 아니고 막스 쉘러라든지 이분의 그 앞서 있는 고대, 아니죠, 그 현대 사회학자, 심리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대로 또 답습해 온 것 같아요. 아가페 운동 방향은 에로스와 반대인데, 아래에서 위로 상향하는 것이 에로스라고 한다면 위에서 아래로 하향하는 운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가페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자기의 독특한 이야기라기보다 앞에 있는 그 소위 사회적 인격주의, 막스웰라, 하르트만 뭐 이런 사람들의 가치 추구론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는 게 아닌가, 따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독특한 말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하향 운동이 이제 아가페고, 그게 예수나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랑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가페는 방향에서만 틀리지 내용물은 같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가페는 인간에게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아가페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에로스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시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에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내용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가페라는 폼을 껍데기로 씌워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신을 무한히
인간을 향해 낮추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까지 신이 위에서 아래로 무한히 하향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규정합니다. 아가페의 절정이 뭐냐? 이 케일에 의하면은 전적으로 자기 헌신 혹은 자기 드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다 이제 나온 이야기죠. 이렇게 자신을 헌신, 그러니까 흰갑에, 그러니까 제르브스트 흰갑에 자신을 기꺼이 드림으로 인간은 또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흰갑에 헌신하셨다면은, 제시하셨다면은 우리 인간도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대요. 반응해서 이런 인간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흰갑에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헌신한다, 자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아가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의 생명의 자유를 신으로부터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는 자발적으로 남을 아가페 할 수 있대요.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에로스 아가페의 차이를 말하는데, 에로스는 중요합니다. 이 책에 가면은 에로스는 사랑받는 대상에게서 사랑의 즉 가치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알고 또 사랑을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랑한대요. 이걸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렵게 배워서 쉽게 설명한다고 욕봅니다. 누가? 제 혀가. 반면에 아가페는 뭐냐? 에로스가 사랑하는 혹은 사랑받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에 국한된다면 아가페는 사랑하는 대상이나 어떤 상대 특정 인물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를 통해서 혹은 사랑 자체로 인해서 사랑의 가치를 느끼고 사랑을 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만을, 예컨대 한 사람만을 좋아하니까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또 그 좋아하는 상대방이 또 나를 좋아하니까 한 사람과 관계에서만 사랑하게 되면 이게 에로스가 됩니다. 사랑하면서 사랑할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사랑받으면서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고, 요걸 넘어서서 사랑 그 자체가 참 괜찮다. 사랑함 그 자체가 참 사랑이다. 사랑 그 자체에 주목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되면 이게 아가페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특이한 말은 아닌데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아가페는 상대에게서 자신을 창조하기 위해 대상의 존재나 어떤 특정의 대상, 어떤 특정의 조건들을 묻지 않고 존재 자체, 좀 어려운 말로 존재 자체 혹은 사랑 자체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존재, 어떤 설명이나 특정의 가치를 초월해서 말 그대로 존재 자체 혹은 사랑 자체, 그러니까 이번에 의하면 사랑 곧 존재입니다. 그만큼 심오한 거죠. 존재 자체 혹은 사랑 자체를 본질로 여기는 사랑 혹은 그걸 그 자체를 향유하고 그 자체를 가치로 여기는 그 사랑을 행할 때 이걸 아가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면 조건이고 특정의 인물이고 또 제한된 가치니까 그건 에로스에 불과하고, 모든 사랑, 모든 대상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특정의 인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게 되면 사랑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건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다 라고 말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는 상대에게서 자신을 창조하기 위해 대상의 존재나 조건들을 묻지 않고 존재 자체와 함께한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 자체는 사랑 자체와 똑같습니다. 아가페는 사랑 자체와 함께한대요. 사랑의 주체나 대상은 어쨌든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본질이고 자신의 인격의 총체로서 인간 전체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주체, 사랑의 대상은 사실은 인간 전체래요. 바꿔 말하면 아가페는 인간의 총체, 인격의 총체로서 인간 전체를 사랑하는 거다. 인간 가운데 특정한 부분을 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전체, 인간의 나이성 전체를 다 통찰하고 사랑하는 거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셨지만은 거의 다 에로스, 100%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 사람을 참 좋아하고 첫사랑에 좋아해서 사랑하지만은 살아가면서 보면 어때요? 좀 친하다 보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잖아요. 습관이나 관습이나 심지어 성격. 본인이 좋아서 사랑을 하고 사랑받으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100% 에로스가 됩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뭐냐?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 자체로 여기고 혹은 그 사람 자체를 존재 자체 혹은 의미 자체 혹은 사랑 자체로 여기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비록 허물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사랑 자체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제 말로 말하면 신으로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의 내면은 내용물은 에로스인데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느냐에 따라서 아가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의 이야기도 결국은 에로스는 아가페고 아가페는 에로스다 하는 이야기로 종결이 됩니다.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많은 대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정리해서 종합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책은 제가 이 책이 좀 비싸서 카피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카피를 소개한 게 좀 그런데 교수가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걸 카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위리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제가 웬만하면 몰트만이 저서든 대체로 가지고 있는데 딱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카피를 좀 했습니다. 제목이 이건데 뭐냐 몰트만의 그 생명의 정신 Der Geist des Lebens 그러니까 삶의 정신 혹은 이 생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 본인이 부제로 달았는데 Eine ganzheitliche Pneumatologie 본인이 생각에 영성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흥미있게 읽었는데 흥미는 있지만은 별로 이제 이분은 제가 판단할 때 종교다원주의자에 가까운 결론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중심적 사유, 즉 바르텍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신중심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절반은 인간중심적, 이게 불투만에서 배운 건지 인간중심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믹스를 해보시려고 이렇게 한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소위 WCC나 이런 운동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 같아, 제 느낌에.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로스 아가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면은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카리타스, 이제 곧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카리타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이야. 이걸 카리타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보통 카리타스,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카리타스인데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어거스틴이 주로 많이 썼던 이야기예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자비, 사랑이 됩니다. 카리타스, 아모르는 아시죠? 아모르. 카리타스와 아모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분이 라틴어로 썼더라고요. 우비 카리타스 et 아모르 이비 데우스 에스트. 이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 카리타스와 아모르가 뭐냐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겠지만 이게 에로스의 다른 얼굴입니다. 다른 표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은 에로스가 있는 바로 거기에 데우스, 하나님이 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카리타스와 아모르는 아가페의 다른 얼굴이고 다른 표정이지 분리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로스가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라는 말인데,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카리타스가 뭐냐, 또 이분이 생각하는 아모르가 뭐냐, 사실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남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론인데, 이야기하기 좀 복잡하니까 좀 이야기 주제가 빗나갑니다. 우리 이야기 에로스 아가페 문제만 좀 국한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에로스 아가페가, 에로스가 있는 곳에 아가페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해 고대로부터 카리타스로 사용됐고, 또 아모르로 사용되었는데, 그 두 개의 용어로 사용되는 이 에로스는 바로 신이 있는 바로 거기에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고대로부터 에로스를 표현할 때 주로 쓰던 용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에 이야기했듯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이분은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에로스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즉 70여 년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특히 에로스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 에 대해서 이분이 답을 어떻게 주느냐.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을 위한 신의 사랑과 또 신을 위한 인간의 사랑을 표현한대요. 이건 말이 맞죠. 딱 표현하는데 다만 아가페를 줄창 사용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 몰트마이는 주목합니다. 뭐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에로스라는 말을 한 번도 쓰고 있지 않고 전부 다 아가페라는 말을 100%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하나다 라고 말해요. 똑같이 앞에 있는 K라고 양반하고 똑같잖아요. 내용적으로는 하나래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요번과 조금 달리 차이가 있다면은 주체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객체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에서 다를 뿐 내용은 하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 나름대로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고 오늘 제 혀가 녹아나네요. 여러분들 읽으면 혀가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참 이걸 설명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에로스와 아가페, 즉 에로스가 있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에로스라는 말, 카리타스라는 말, 아모르라는 말 한마디 안 나옵니다. 딜렉티오 나오지도 않아.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이 문제를 몰트마이가 만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자기 나름대로 변증을 한 셈이 되는데, 내가 볼 때 변증이 아니고 궤변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인데, 차이가 있다면은 주체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똑같다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렇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렇다 하는 그 내용 같아요. 그걸 이제 설명한 것 같아. 조금 더 설명하고, 좋은 말들이 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아요. 좌우간. 근데 사랑의 공동체는 이분이 말할 때는, 그러니까 에로스든 아가페든 심지어 좋아요. 교회라고 하는 아가페적인 공동체는 이분이 볼 때 에로틱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역시 에로틱하다. 모든 자신의 피조물들을 구분시키며 동시에 통일시키는 힘은 에로스라고 273페이지에서 그렇게 딱 선언하고 있네. 이분은 전부 다 에로스로 본 거야.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내용물은 똑같다는 거야. 인간이 만약에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만약에 신이 되어서 불가능하겠지만, 인간이 만약에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에로스라는 거죠. 또 인간이 신이 된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어서 혹은 신이 인간이 되어서 본다 해도 다 똑같이 그렇지 않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에로스고 아가페니까 내용물은 똑같아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시한 모든 사랑의 공동체는 전부 다 에로스다. 에로스적인 공동체다라고 말해요. 양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273페이지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에로스를 시간적이고 천상적이며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놀래로짜입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대학의 크로이스테 고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란 책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책 보면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저희가 테오센트릭, 즉 신중심적 사유로 해석을 했는데, 어찌 이 책에서는 완전히 또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분의 몰트만의 신학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헷갈립니다. 일관성 있게 쭉 나가야 되는데 사상이 앞과 뒤가 좀 헷갈리더라 그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책을 쓸 때는 초반기거든요. 그러나 이 책을 썼을 때는 중반기거든. 중반기 내지 후반기거든. 사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 몰트마이를 많이 알아주지만 독일 가면 별로입니다. 제 생각인데 별로 연구도 안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에로스를 시간, 천상, 정신적, 영적, 자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에로스를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썩는 힘이라고까지 정의합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창조적인 정신인 신, 그러니까 푸뉴마인 신도 스스로에게는 에로스다 이게야. 아까 말했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에로스인데 남이 볼 때는 아가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용면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누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가페고 에로스라 하는 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도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로스인 거야. 신도 인간을 사랑하는 신도 신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순수한 에로스래요. 왜냐? 자신의 창조물에서, 자신의 피조물에서 자신의 창조성을 비추시고 다시금 그 에로스를 일깨우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건 내가 창조주 신인데 피조물에게 다가가서 피조물의 생명력을 왕성케 하지 않냐. 그 점에 있어서는 에로스와 똑같다 이게. 우리 인간도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은 우리의 모든 그 내분비 호르몬도 활성화되고 우리 인생도 달리 보이죠. 이와 똑같이 신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면서 신의 활성화가 되는 거야.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에로스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가페인데. 그러면서 에로스는 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겔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이번에 가서는 하빌 에로의 갈망이다 이게야. 막스웰러도 이야기했습니다. 에로스는 하나가 되기 위한 욕구, 갈망인데 이 에로스가 타자의 생명을 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욕구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타자의 생명에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을 흰갑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을 흰갑에 혹은 아가페 하느냐. 타자의 생명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그분의 생명에 영생이 있으니까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동기가 있지 않냐. 그런 점에 있어서 아가페는 에로스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조금 더 사족을 달았어요. 근원적인 에로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책에서 조금 좀 없던 부분인 것 같은데 원초적인 에로스는 헬라적인 의미인데 원래 그 헬라어가 가지는 원초적인 에로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에로스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말 맞죠. 뭐 자기 사랑이나 자기 만족적인 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초적인 헬라어의 그 에로스라는 개념은 뭐 자기 사랑이나 자기 만족적인 정복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그 정열적으로 가지는 데 있다. 가지는 그 욕망이 있대요. 그래서 이 에로스는 원초적으로 원래 남성 지배적인 개념도 아니고 또 인간 중심적인 개념도 아니고 오로지 세상의 비밀을 위한 우주론적인 개념이었다라고 추론합니다. 자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도 그렇고 에로스를 약간 좀 남성 혹은 여성 중심적인 사랑이다. 어떤 분은 유흥 같은 경우는 에로스를 여성 중심적인 사랑이고 남성은 로고스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조금 극복하려고 몰트마이는 에로스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원초적으로 자기 사랑이나 자기 만족적인 정복, 지배, 탐욕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남성 지배적인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성욕에 있는 것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인간 중심적인 개념이 아니라 원래가 다 세상의 비밀을 위한 우주론적인 개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에로스가 아가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나의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주론적인 개념이라고 끄집어 드린 거야. 에로스가 인간을 지배했을 때 그 인간은 행복으로 세상을 포용하지 않냐. 에로스가 욕망이듯이 영원한 것에 대한 욕망이든 시간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든 한 여자에 관한 욕망이든 간에 욕망인데 그게 어쨌든 간에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남에게 잘 베푸는 그리고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의미에서도 역시 에로스도 아가페적이지 않냐라고 이제 말하는 거야. 이것도 현상만 본 거죠. 그러면서 우정에 대한 얘기도 해요. 스토아 철학도 공부를 좀 하셨죠, 이분은. 우정과 같은 그런 에로스도 상당히 부드럽다. 또 자유를 손상시키기 위한 영역에까지 펼쳐지지만은 우정이 까딱하면 또 상하잖아요. 펼쳐졌지만은 그럼에도 그게 인격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자유와 생명의 자유로운 공간을 여는 개념이었다. 이게 에로스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 자, 즉 에로스 속에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이죠. 그러니까 에로스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서로 마주보며 현재가 된다. 그러니까 신학을 갖다 붙이긴 붙였는데 에로스를 아가페로 말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의도를 위해서 에로스를 우주론적인 천상의 개념으로 높이 세우더니 그 에로스적 천상의 개념인 에로스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게 인격적으로 서로서로 하나 그러면서 현재라는 개념을 또 끌어와요. 이 몰트마이가 쓰고 있는 이 현재 서로서 마주함 이건 마틴 부부나 소위 신학적 인격주의에서 줄창 쓰는 말인데 이번엔 이제 후대의 신학자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겠죠, 주로.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끌어맞췄던 것 같아요. 독특한 아이디어이기보다는 앞에 있는 생각들 좋은 말만 따와가지고 자기의 시스테마틱 조직 신학을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봅니다. 이 말도 그래요. 그러니까 에로스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에로스하고 하는데 신의 입장에서는 에로스인데 인간이 볼 때는 아가페죠. 또 인간을 향한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사랑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가페지만 신의 입장에서는 에로스다. 뭐 똑같다 이 말이죠. 이런 에로스라는 사랑 속에서 어때요? 신도 거기 있고 인간과 신이 마주하고 있고 게겐바르트, 프레젠티아 하나님의 현재도 일어난다. 소위 중생이나 거듭남이나 이런 인격적인 하나의 장르가 열어진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 합니다. 이번에 말 하나 따올게요. 창조적인 푸뉴마인 하나님은 스스로 에로스이다. 내가 참 걸리던데. 창조적인 푸뉴마인 신은 스스로 에로스이다. 왜냐? 자신의 창조물에서 자신의 피조물에서 자신의 창조성을 비추시고 다시금 에로스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가지는 에로스를 일깨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 말만 읽으면 헤겔과 너무 닮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칼발트도 들어가 있고 앞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도 닮아가 있고 헤겔도 닮아가 있고 좀 믹스가 되어 있어요. 이분의 생각, 이분의 고유한 아이디어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골고루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마치 우리 사과 가게에 사과만 팔면 참 좋을 텐데 어때요? 사과도 팔고 장사도 안 되니까 배도 팔고 또 배도 안 되니까 그 온갖 과실도 팔고 그래도 안 되니까 채소도 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뭐 다른 걸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잡동사니의 가게가 되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어때요? 막 이것저것 막 갖다 놓고 보니까 나중에 마트가 되고 백화점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한 문제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적어도 신학적인 사상가가 가져야 할 사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 좋은 건 자기가 볼 때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통일성 있게 사상적으로 사유를 통해서 쭉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 공부해보니 좋네? 또 요거 공부해보니까 좋다 이게. 좋은 점만 따온 거야. 좋고 좋은 것만 물건 따오듯이 따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상에다 배열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이를 먹고 늙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땐 굉장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종교다원주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인간 중심적 사유도 있고 신 중심적 사유도 있고 서로 양립하는 건데 에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고 하나가 됐다. 온갖 다 뒤섞였다. 이런 분들이 그런 말하지만은 종교다원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구분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많이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그러니까 에로스와 아가페 하나니까 불교나 도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뭐 전부 다 나름대로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굳이 예수라는 분도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냐. 사랑은 아까 말했지만 하나로 합의를 하는 영혼이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찌 되느냐. 너도 사랑 말하고 있네. 저쪽도 사랑 말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하자. 라고 하는 게 현대 WCC의 사상입니다. 이 WCC를 조금 더 변조한 것이 바로 WEA가 되는 거죠. 요즘 보면 거의 현대 신학 사상은 전부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내놓고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이단을 결별하기 위해서 사실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그런 교부들의 가르침을 한 1500년, 1700년 좀 지나니까 계몽주의와 여러 가지 인본주의 사상을 같이 겸비해가지고 믹스해 놓은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좋은 것만 다 와가지고 가게에다 펼쳐놓고 좋은 거 가져가시라.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처음 이야기했죠. 에로스와 아가페를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아가페는 에로스가 된다, 이게. 그 여파는 무진장 강하다 그랬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종교로 내려앉는, 주저앉는 결정적인 역할을,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차라리 신학 안 하는 말 못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알아도 완벽하게 알거나 적당하게 알면은 완벽하게 알면 좋은데, 물론 사람이 완벽하게 알 수는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기독교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성격이 굉장히 좋은 분 같아요. 학문을 하시는 걸 보면은 심리도 많이 좌우하거든요. 별로 모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싸우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싸움을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런 분을 보면은 친구로 삼기엔 너무 좋아. 인간성도 좋고 의리도 좋고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항상 친절하고.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는 뭔가 하나의 기치, 슬로건, 사상, 아이디어 이걸 가지고 쫙 밀고 나가야 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카리스마가 없는 지도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타협, 굴종, 나중에 돈 많이 주면은 머리 숙일 거 아닙니까? 벼슬자리 주면은 머리 꺾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와해되고 소위 정체성을 상실케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나이에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 제법 봤습니다. 처음에는 개혁주의, 처음에는 칼빈주의, 근데 끝까지 가보니까 노년에 가서는 종교다원주의로 끝나는 분들이 제법 있었디다. 사상가들도 마찬가지야. 전기사상, 후기사상 바뀝디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안 바뀔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은 공부하면서 요게 좋구나, 또 나중에 공부하면서 요게 좋구나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끌어 가려면은 사상의 통일,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일목요연한 사상의 시스템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상가라고 부릅니다. 이게 없는 사상가는 잡학도사지요. 많이 알고 있긴 있는데 그건 사전류의 엔치클로페디, 사전을 머리에 안고 있는 분과 똑같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딱 물으면은 몰라요. 본인도 몰라. 그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인공지능이 옵니다. 지식은 누가 더 많이 가질까요? 인공지능이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사람은 단편적이고 사람은 제한적이죠. 자기가 파고 싶은 것만 가지요. 얻고 싶은 것만 얻는다 이게야. 자, 이런 유한성을 가진 인간이 인공지능 앞에서 뭘 이기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말하는 사상을 따라갈 바에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묻겠네. 이거는 통일성도 없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중심적 사회에서 출발했다가 마지막에 인간중심적으로 끝나버리면은 이건 뭐냐 이게야. 정보는 필요하겠지만은 정보는 이런 분들에게서 필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인터넷 가서 얻겠네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 이게야. 어째 아가페와 에로스를 동일시시키냐. 그러면서 그 동일시시키기 위해서 에로스를 천상적으로 높이네.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실 것 같아 이분은. 체험이 없거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경 기자들이 AD BC 1세기, AD 1세기, 2세기, 3세기에 줄창 많이 썼던 그 로마와 헬라에 줄창 많이 썼던 에로스라는 용어를 한마디 성경에 담아놓지 않고 그 당시에 개념으로도 혹은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았던 그 단어인 아가페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성경에 100% 담아놓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냐 이게야. 같겠습니까? 에로스하고? 다르겠지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경 기자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가페를 썼는데 이 후손들이 신학자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희미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발라가지고 젠크리티즘이라고 그러죠. 젠크리티스무스, 혼합주의 식으로 갖다 발라가지고 교회를 혼미하게 하고 헷갈리게 한다 이게.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이분에게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다. 이분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고 혹은 학자의 길을 가신다면 하나 팁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되기보다 차라리 무학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무학자가 되는 것보다 지식인이 훨씬 더 좋긴 좋은데 기왕 되려고 한다면 한 개의 사상을 가지고 줄창 조금 독선적으로 비치지만 한 개의 사상으로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발전해 나가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저분을 생각하면 이 사상이다 라고 누군가 평가해 줄 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한 개의 사상이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갑니다.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은 그래도 저분은 사상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사상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다른 경우에서 볼 때는 완전히 비판도 많이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쫙 나가야 이게 옳지 않겠냐. 잡학도사 박물관도 아니고 그림 박물관 그림만 있어야지 어떻게 여기저기 막 챙겨 넣습니까? 이런 다양한 소위 그 조금 제 말로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학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혼미케 하고 오히려 사랑의 개념을 오히려 혼잡케 하는 그런 주범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강의를 계속하겠지만 제 결론은 에로스와 아가페는 다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에로스는 청황성에 아가페는 명왕성에 있는 그런 두 개의 분리된 사랑만 아닙니다. 다르지만은 본질이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로고스라는 나라는 점에 있어서는 나라는 그 점에 있어서는 서로 교류한다. 만난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 나라는 로고스에서 에로스 아가페가
만나고 있을 뿐이지 순간적으로. 그러나 길은 다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에로스는 아래에서 위로, 아가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 운동입니다. 어떻게 상향 운동과 하향 운동이 같을 수가 있냐 그 말이야. 어떻게 카리타스와 아모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게 어떻게 아가페라는 말로 동일시 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저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분의 생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디 목회를 하시는 분들 사랑에 대한 연구와 또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수용하면서 올바르게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가를 고민하면서 묵상하시고 설교를 하셔야 되겠지요.